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믿음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는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이적들을 베푸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갈릴리 와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소문이 이미 났던 것이죠.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나에 있는데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가나에 있었는데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려고 온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병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병들었다라는 단어가요. 에스세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뜻이지만 힘을 잃었다라는 단어도 뜻도 되고요. 결핍을 경험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는데요. 다 결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였던 거죠. 포도주가 결핍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건강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할 것입니다. 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분명히 건강의 결핍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물질의 결핍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결과에 대한 결핍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지혜의 결핍, 사람과 관계의 결핍, 수많은 결핍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핍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의 결핍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또 다른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결핍이 원망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핍 만나고 싶지 않지만 결핍이 어떤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편안하면 좋지만 편안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늘 우리가 결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결핍과 찾음과 채워주심의 그 은혜 사이클을 늘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그래서 그 결핍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그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간절함인데 표적을 이제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그래도 간절히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와달라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냥 가라고, 살았으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갑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왜 안 가냐고, 뭐 가셔야 된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그냥 간 거죠.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이제 나았으니까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결핍에 대한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우리 눈앞에 와야, 모든 결핍이 해결돼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다가 중간에 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종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언제 이제 열이 내렸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가 딱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 그 집안이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왕의 신하들처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표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표적만 따라가면요,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또 간증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 믿음으로 표적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올 한 해 결핍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적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새해인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올해는 늘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해가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런 건강의 결핍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런 결핍을 하나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으로 찾게 하시고 또 응답받음으로 채움받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그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고 또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